나그네가 가진 선행이다. 우리를 성경에 보면 나그네로 얘기하는데 나그네의 정체성부터 회복하면 되겠죠. 왜 나그네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면 여기가 나그네가 아니고 정착민이 돼야 돼요. 원주민이 돼야 되는, 그쵸? 여기가 내 땅에 내가 살고 있다. 그게 원주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 땅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와서 살면 뭐가 되죠? 이방인이라 그러고 나그네라 그러죠. 왜? 곧 떠나갈 사람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자기 땅이 아니고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그네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와서 달라 그러면 비워놓고 가야 되니까. 근데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왜 나그네냐?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졌는데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송한 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늘 나그네 인생으로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 11장의 것만 붙잡고 살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육신이 성공해야 그게 진짜 성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그게 성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죄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이 파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이걸 아는 사람. 하나님 왜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하나님이 가문 살리라고요. 우리 후대 살리라고. 후대들에게 다른 거 심어주기 전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라. 그것 때문에 초동신학원이 있고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학 가면 대학 전도신학원이 있고. 그 시스템이 있는 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이유를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 지역에 살게 되고 내가 이 교회를 만나게 되고 정말 내가 또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직장에 다니게 되고 그 학교에 다니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는 모든 곳에는 뭐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뭐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계획입니다. 전도자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자가 단을 쌓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땅이 황금지대가 사각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됩니다. 그게 성경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롯이 소돔과 고모라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기도 안 하고 제일 좋은 땅을 택했어요. 이 땅을 택할 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 같다. 그게 황금어장이죠. 에덴 동산 같은 곳을 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계획을 찾지 못하고 한 번도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도록 피 언약을 붙잡도록 단을 싸면서 야 단을 싸면 구경할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냐 그랬더니 막 양 갈리면서 쪼개갖고 피 뿌리고 막 이럴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흠없는 양을 하나님께 대신 드려야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 속죄 제물이다. 뭐 이렇게 설명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단을 싼 적이 없어요. 양에 잡아서 피를 뿌린 적이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뭐가 됩니까? 사각지대가 돼서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전도하지 않으니까요.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롯은 돈 벌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곳이 에덴 동산 같기 때문에 아 이쪽에 가면 부자 되겠지. 돈 많이 벌겠지. 사업이 잘 되겠지. 세상 사람들이 다 분석하고 조건이 가장 좋은 걸 선택한 거거든요. 선택했는데 가서 보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본질이 안 바뀌니까 진노의 자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얻어 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해서 이 땅에 뭐가 임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가 어느 날 불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황불로 인해서 전부 다 잿더미가 되는 거죠. 부인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리고. 이게 뭐냐면 재앙지대라는 거예요. 황금어장이 사각지대 되고 사각지대가 재앙지대 되는데 롯이 이 땅에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고 이 땅을 놓고 전도한 적이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단을 쌓고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듣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이거든.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게 나그네요.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그네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라는 거죠. 복음 전하러 가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틀에 묶여 있으면 아 목사님 뭐 맨날 나가서 합니까? 우리 동네만 이렇게 살리면 되지.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거 틀린 얘기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근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 그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정체성이 뭐냐? 여행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세요? 제자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만나게 할 거다. 갈급한 사람 만나게 할 거다. 뭐 하라는 거죠? 답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파송된 사람이에요. 그게 나그네입니다. 세상에 나그네, 노숙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나그네 말고 하나님이 언약을 준 나그네. 근데 우리는요, 이사 다닐 때 뭘 보고 이사 다닙니까? 저기 가면 집값이 오르겠지. 지금 투자 목적으로 이사 다니잖아요. 기도 안 하고 투자 목적으로 다니면 어느 날 이렇게 돼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돈이 목적이다.
그것만 붙잡고 이거 팔고 사고 부자 되겠죠. 그거 목적으로 하면 무너져요. 전도 목적으로 이사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을 다 보고만 했으면 제자 찾아놓고 시스템 만들면 그 다음에 교회가 없는 거, 제자가 없는 거, 복음이 없는 거 찾아갖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전도 목적으로 이사 다녀야 되거든. 시스템을 만들고 이사를 가야 돼. 그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면 내가 거기서 시스템 되고 제자 나올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가야 돼. 자, 두 번째 보면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무슨 싸움을 하는 거죠? 나 자신과의 싸움. 사단은 자꾸만 뭐에 집착하게 만드느냐 하면 창세기 3장 사단의 전략이 있죠. 사단의 전략이 창세기 3장 누구 중심이죠? 나 중심으로. 이 나 중심이 언약 놓치면 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돈이 하나님이죠. 돈이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최고예요. 하나님 없어도 뭐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돈만 있으면. 돈만 있어 보세요. 나중에 불치병 걸려버리면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돼. 정신병 걸려버리면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돼. 우울증 돈 가지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정신 문제 오고 귀신 들리면요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돼. 네. 근데 세상 사람들 몰라가지고 돈이 하나님이라. 이것 때문에 예배를 놓쳐버렸다. 예배를 실패했다. 계속 문제 올 수밖에 없어.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세상 성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세상 걸 바라보게 만들어요.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이생의 자랑과 이렇게.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S대 나와야 성공한 사람처럼. 근데 S대 나온 사람이 어디 많이 가냐 그랬더니 교도소 많이 가 있대. 왜 그럴까요? 너무 똑똑해갖고 사람 등쳐먹는. 성공한 게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복음만 모르면 계속 이쪽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24시 고백 속에 있어요. 그게 나 자신과의 싸우는 비밀입니다. 자꾸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틀린 답을 세상은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종교가 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 가지고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종교 가지면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죠? 선행, 착하게 살면, 죄 안 짓고 살면, 덕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모든 종교가 선행을 강조하고 덕을 강조하고 그러죠.
근데 원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 신앙으로, 이 신비주의로 막 꿈을 꿔가지고 뭐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신비주의예요. 뭐 기도하다 뭘 봤다, 뭐가 들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렇죠?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뭘로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문제 해결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막 그리스도는 막 어디다 버려버리고 막 직통 계시 받으려고 막 주여 주여 그러고 뭐 불 달라 그러고 다른 게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다른 게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있는데 틀린 거. 아루 엄마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캐나다로 아이들 데리고 공부시키려고 가기로 했는데 취소했다는 거예요. 왜 취소했냐 그랬더니 뭐 누구누구 뭐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가지 말라 그랬다고. 예수 점쟁이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그 말 듣고 안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맞냐 안 맞나 그러길래 네 믿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걸 나한테 또 물어봅니까? 주는 그리스도신데. 언약 놓쳐버리고 물어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힘이 안 돼 가면 잘 되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이냐 실패냐 문제가 아니라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점검해야 되죠. 그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는 점검 안 하고 잘 됐거냐 안 됐거냐 두 개 다 틀린 거거든요. 어떤 걸 선택해도 틀린 겁니다. 왜요? 답을 붙잡지 않으면. 그게 신비주의예요. 가면 된다, 가면 안 된다. 이게 신비주의. 예수 점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예언은 예언기도 받으러 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나중에 실패하고서 어떤 유명한 막 신령한 권사님이 막 안수 기도해주고 하면 뭐 다 알아맞힌다는데 거기 갖고 머리 뒤밀고 너는 미국 가라 그랬더니 미국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신비주의라네. 예레미야 신앙이 뭐죠? 구제와 봉사와 이런 걸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얘기해요. 또 선지자 신앙인 신학을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주워 들었고 많이 배웠는데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이 신학생들. 왜 우리 조지아에 가서 왜 목사님들 이렇게 막 집중훈련 이번에 캠프하면서 하느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분이 많지가 않아. 지난 화요 집회 때 케냐에서 김성윤 목사님 그 마산에 진주에 계시는 분 그 케냐 가고 목회자들만 모아놓고 합숙훈련했거든요. 신학대학을 정식으로 졸업한 사람이 얼마 없어요. 너 목사해라 그래서 목사 된 사람 신학이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돼도 복음이 희미할 텐데 정리가 안 되니까 얼마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처음 듣는데요 목사님들이. 그 복음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 이걸 처음 들었다. 그럼 그 땅은 뭐가 됩니까? 재앙지대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합숙훈련해가지고 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답을 내겠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 조지아의 캠프가 왜 중요하냐? 목사님들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름 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스도에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신학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하나님은 많이 알아갖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으라고 준 겁니다. 그렇죠? 아들이 된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그 아들이 있으려면 아들을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는 예수가 그리스도 다 알아. 크리스마스 다 알아요. 크리스마스가 뭐어요?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캐롤도 알고 다 아는데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없다. 아들이 없는 거거든. 그게 선지자 신앙입니다. 많이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뭘 가지고 들어오느냐면 우리에게 불신앙, 염려 이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이요? 마귀의 일. 자, 마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일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이 일이 눈에 보이는데 생각을 갖다 파고드는 거예요. 이 생각에 나쁜 생각, 틀린 생각,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늘 상처를 갖다 줘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계속. 좋은 생각을 많이 할까요? 나쁜 생각을 많이 할까요? 사단은 나쁜 생각을 갖다 주죠. 그럼 마음에 기쁘고 감사가 많으면 치유가 되는데 원망, 불평, 짜증, 막 신경질 나고 죽고 싶고 막 기분 나쁘고 뭐 이런 마음을 꽉 차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그 꽉 찬 것 자체가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해의식 속에 살고 늘 비교하고 살고 율법주의가 되면 늘 비교합니다. 성가학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근데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늘 그래서 상처 속에 살다 보니까 감사가 많을까요? 원망이 많을까요? 말끝마다 막 죽고 싶다 이런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 보니까 더우면 더워 죽겠고 추우면 추워 죽겠고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고 배고프면 심심하면 바쁘면 답이 없어. 바쁘면 바빠 죽겠다고, 심심하면 심심해 죽겠다고,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고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고, 기분 좋으면 좋아 죽겠다고 그러고, 기분 나쁘면 그게요 마귀한테 잡힌 사람. 그래서 자신과 그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요. 그냥 생각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잡혀야 돼요? 아니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들어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예요. 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서 마귀가 주는 그 마귀의 일이 결박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어느 날 그 잡히면 뭐에 잡히냐? 행동으로 옮겨진다니까요.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갖다 주니까 어떤 때는 뭐냐? 도박하는 생각, 술 생각, 뭐 마귀, 마약 생각, 뭐 계속 갖다 주면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잡힌 사람입니다. 마귀의 일이 각인돼 버리면 그게 좋은 거예요. 게임하는 게 좋고, 도박하는 게 좋고, 술 먹는 게 좋고.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해요. 기도해갖고 그게 치유되면 어떻게 해요? 못하니까 이제 무슨 재미로 살지. 그래도 홀짝홀짝 마시던 재미가 좋은데 막. 근데 그거 결박 기도해갖고 안 되면 이제부터 내 심심해서 죽겠다. 그래갖고 그 기도하려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그걸로 내가 무너지네. 나중에 술이 누굴 잡는다 그래요? 사람을 잡는다. 그래서 중독되면은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술 망나니가 되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이 뭔지 알고 이게 나쁜 습관, 나쁜 생각, 안 좋은 마음 들 때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그 일을 갖다 좀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런 게 들 때마다 사단이 또 얘기하죠. 제가 너를 그렇게 한 거야.
마귀는요,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는 절대 자수 안 합니다. 마귀는 자수하면 광명 잡기 때문에 절대 마귀의 본질은 자수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누가 그랬다 그러죠? 네 남편이 그런 거야, 네 부인이 그런 거야, 네 친한 친구가, 저 집사님이 그런 거고 저 권사님이 너를 미워하는 거고, 늘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요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이 너를 그렇게 한 거다. 근데 우리가 이 마귀라는 영적 사실을 모르면 거기에 또 쏘가요. 거기에 또 쏘. 이게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라 그래서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뒤에 숨어 일하는 마귀와 싸우는 거라고. 그걸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돼요. 마귀와 싸우는 거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나그네에게 준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이 파송했는데 사단의 전략을 모르고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가는 데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살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선행이 뭐냐? 진정한 선행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살려내는 거. 뭐에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어요? 지금 영적 문제에 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정신 문제에 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표시 안 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막 소리 지르고 공동묘지에서 거처하고 자기 집 놔두고 공동묘지에서 자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고 쇠사슬 묶어도 다 끊어버리고 밤낮 소리 지른다. 비정상이잖아요. 밤낮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을 살려내는 거. 근데 거기까지 뭐가 오냐? 육신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 주일 캠프한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 분은 들어가는 데마다 혹시 아픈 분 있지 않냐? 도와주겠다. 영적 치유되면 육신 치유된다, 이게. 육신 치유해주는, 누가요? 빌립이 들어가서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북한 선교국 북선 캠프 전도학교에 갔는데, 박용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책 두 권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힐링 코드라는 책이거든요. 그 주문해 갖고 막 읽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영적 치유가 안 되면, 영이 병들면, 생각, 마음, 육신이 병들어. 모든 의학은 육신의 병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렇게 본인도 루게릭병에 걸리면 4년에서 5년 사이에 죽는데요. 그 책을 쓴 저자가 영적인 것부터 치유해야 돼.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근데 분명히 영어로는 가시라고 썼을 텐데 번역은 신이라고 썼어요. 야, 이거 좀 믿는 사람이 번역해서 가시라고 했으면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야지. 근데 이제 이해는 되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영적 치유가 안 되면 육신 치유 힘듭니다. 근데 영적인 거 치유, 킬링 코드를 하나님이 숨겨놨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그 면역 체계가 있는데, 하나님부터 만나야지만 치유된다라고 썼어요. 제가 읽으면서 와, 이거 완전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인데 그걸 이 사람은 그렇게 헤매다가 발견해가지고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진정한 선행이 뭐냐?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마귀 자녀 된 것부터 치유해줘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것부터
그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부터 치유하는 게 진짜 치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려내는 게 이게 치유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돕는 거는 잠깐 돕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육신 봉사한 사람도 있고 물질 봉사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 봉사한 사람이 누구냐? 업어다가 성전 미문에 갖다 주는 사람. 제일 거기 사람 많이 지나는 데 가서 거기서 구걸하라고 업어다 주는 사람. 그런 업어다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 봉사죠. 들락날락 할 때마다 불쌍하다고 동전 던져주는 사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안진병이한테. 금과 금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게 진짜 선행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선행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선행은 달라요. 우리 본질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게 진짜 선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자를 한자로 쓰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다니까요. 네. 이 양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선이거든요. 네. 양을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선행이라니까. 이게 선행, 착할 선자 아닙니까? 네. 선행은 이렇게 그리스도 없으면, 양이 없으면 그건 선행이 아니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빼버리고 육신적인 거, 불쌍한 거, 먹을 거 없는 거, 쫄쫄 굶어가는 거, 그거만 계속 갖다 주는 게 진짜 선행이죠. 그래서 우리 메시지가 뭐라고 나옵니까? 그냥 복지가 아니라 전도 복지해야 된다. 그 함정과 올무와 틀에 묶여있는 사람이 더 이상 복지 대상자가 안 되도록 완전히 살려내고 치유해줘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걸 하라는 거거든. 나그네로 있을 때 진짜 선행이 뭐냐? 이 사람들의 영적 신분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있는 그 사람이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여라. 육체 욕심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히지 말라는 거고요.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선한 일이 뭐죠? 살려내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살려내고 치유해주고 제자 삼고 그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면 누구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울처럼 세밀하게는 안 썼지만, 바울은 막 로마서 보면 얼마나 세밀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진짜 선행을 해서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내서 제사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절대 제자가 되는 것. 절대 제자를 되려면 어디 속에 있어야 되죠?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꼭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절대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놓쳐버리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 새벽에 선교 기도회 했는데, 선교 기도회 끝나자마자 우리 윤강도 장로님이 다 콩나물집에다가 우리 12명 갑니다 해가지고 뭐 황태자국 9개 뭐 그다음에 콩나물국밥 3개 딱 갔는데, 이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다 포장해 가는 줄 알고 다 포장해 놓은 거예요. 우리 먹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막 갔더니 또 당해갖고 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다시 해주고, 시간이 2배로 걸렸거든. 소통이 안 되면 고생이 많아요. 그렇겠죠.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줬는데 우리가 다른 거 붙잡고 있다. 나는 이거 할 거야, 뭐.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난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안 붙잡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성공했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
31절까지. 19절부터 31절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아닙니까? 성공했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죽어서 보니까 어디 가 있어요? 지옥 가요.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가짜 성공에 속지 말라. 그게 가짜 성공이거든요. 육신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절대제자는 그래서 언약을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친다. 그러면 이 절대제자는 절대 현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절대 현장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있게 하시는 곳, 내가 살게 하시는 곳, 내가 일하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것, 나와 만나고 있는 것, 나를 보내시는 것, 그것이 절대 현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뭡니까? 절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만나게 되면 절대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이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가 구역 캠프도 하게 하시고 주일 캠프를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겁난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할 때에 언약 잡고 언약의 눈으로 현장을 본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그렇죠.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했고 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두 사람만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40년 동안 장례식 치르고 그 당시 정탐할 때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40년 지난 다음에 60세가 되죠.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면 바꾸십니다. 그 불신앙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불신앙 버리고, 우리가 이 절대 시스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절대제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작품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부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구역마다 아파트 단지 이름 하나하나씩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그 지역을 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받는 곳에 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과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구역 캠프 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